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해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승리하고 또한 주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많이 느끼시고 또한 어떠한 감정으로 새해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맞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많은 맡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옛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새 날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길 뿐만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또한 선한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소서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옛것은 이제 잊게 하시고 새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내려놓고 새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나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실패와 실수, 아픔과 좌절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라든지 또한 여러 해 지난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많은 아픔과 상처, 좌절과 원망, 그리고 많이 회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옛일이 있고 과거가 있고 지난 날이 엄연히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꽉 머리에 박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물스물 내 생활 가운데에서 기억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새날을 기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옛것은 잊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상담해 오시기를, 목사님, 제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늘 좀 편치 않고 불안합니다. 왜요? 제가 제 형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남편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털어버리세요. 잊으세요. 강한 기억이지만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일수록 우리는 내려놓고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붙잡고 나를 놓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그 아들이 실명을 했어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아들이 실명했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점자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점자 개발자가 되었어요. 나는 그냥 점자 개발한 우수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실명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실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때지만 좌절한 적이 있었지만 한때였다고. 그러면서 그가 나는 나와 같은 일을 위해서 뭔가 복지를 위해서 한번 힘써 봐야 되겠다. 옛것을 내려놓지 않고 옛것에 매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김윤지라는 여자 자유형 장애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 44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척추를 좀 손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이렇게 단절되는 그것도 힘든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척추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정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그 신체 발육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더 힘들게 그 인생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윤지라고 하는 학생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정상인 못지않게 운동하고 훈련받고 모든 것 떨쳐버리고 좋은 선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늘 죄에 매인 바 되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내가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냐고. 여러분, 나의 과거에 죄악된 일도 한번 회개하면 그것은 다 씻음받고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해서 낙담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한이 있었다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저 구렁텅이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옛것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좌절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으로부터 새 날이 약속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연해서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과거가 있고 옛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연연해서 내가 좋은 일이 있었고 내가 성공했고 행복했고 그러한 일들은 늘 기억하면서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고
좌절과 원망의 시절도 있었고 내 죄악된 삶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끊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표현을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발로 밟아서 없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집 짓기를 합니다. 원을 그려놓고 내 집을 짓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 되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다 발로 치우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발로 다 없는 것 같이 없이 하도록 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았을 때 다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발로 밟으시고 저 큰 바다에 다 내던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한 연후에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불편하고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한 일, 이미 지나간 일은 뒤로 하고 나는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또 원망스러운 일이 있든지, 우리가 늘 참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 대해서 늘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고 있게 하는 자이고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조한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도 새로운 길과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과 같이 광야의 길을 내가 낼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너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볼 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같이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신약에서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거듭남의 성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옛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나 양이 어느 나무나 기둥에 매여 있는 모습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짧으면 3m, 길으면 5, 6m 되는 그 목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 이상 10m 그 반경 이상은 그가 나가서 풀을 뜯을 곳이 없습니다. 왜? 기둥에 말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삶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염소와 양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옛일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든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만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인생 문제 해결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죠? 올해 104세인가 5세. 그분이 꼭 한 말씀 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질문하죠. 묻고 있죠. 선생님,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살아보시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자라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누구나 다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보려고 하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올라가 본 사람들 얘기가, 가져본 사람들 얘기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경험적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도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욕심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꼭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뚫는 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성공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됨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관계, 이거 하나만 꼭 붙잡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 서서 늘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해입니다. 지난 과거를 내려놓고 새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새해에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